시간이었습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왔더니 5시간이 넘는 시간을 걸려서 평상시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내려가시는 그 동선이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참 감사했다, 그런 것을 다녀와서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문산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못 오셔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물론 사전에 정보를 알았지만 남편 장재복 집사님이 올해 100세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93살이신데 100세 되신 장재복 집사님 피부가 저보다 더 깨끗하고 밝고 그래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우셔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업 사람에게 당신도 10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번째 시간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히브리 신생 남자아이는 무조건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애굽 왕 바로의 무서운 대학살 정책이 이제는 애굽 전역에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그 시기,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1장 22절에서 보았듯이 온 나라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이제는 아이의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나 가정들을 위협 공포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한 히브리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구출해서 이끌어낼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핍박과 박해의 소용돌이가 한창 휘몰아치던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 생명은 아주 극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시 바로왕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이 모세, 이 아이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묘히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 히브리 남아 아이들을 죽이려는 이 바로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성이 난 이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아이의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나 가정들을 공포로 떨게 하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왕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는 악하고 불행했던 왕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혹독하게 괴롭혔던 왕입니다. 그도 가정에 자녀가 4명 출산했지만 딸 하나 공주 외에는 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픔이 있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의 번성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레위 가정에서 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무려 3개월 동안 가정에 자기 품에 숨깁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들 낳네? 에이, 나일강에 버려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숨긴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은 결국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찌 제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을 뭐 수건으로 막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애굽의 군사들이 아이를 낳는 가정들을 순방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숨기다 적발되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의 부모와 심지어 다른 자녀들까지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를 빼앗기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자녀만 빼앗아 나일강에 던집니까? 저 집에도 아이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숨기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참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도 어쩌보면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3개월은 무사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는 수 없이 이들 부모도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차라리 직접 나일강에 버리자라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당시 나일강은 악어 떼가 득실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시체를 먹고 사는 악어 떼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물을 먹으려고 이제 물속에 머리를 숙일 때 악어가 딱 그의 머리를 잡아채서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사자도 꼼짝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던져지는 아이들의 시체를 먹고 사는 악어 떼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들 부모는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더 생존할 수 있도록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에 던지고는 차마 자신들은 그 아이의 최후를 볼 수 없기에 어린 딸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떠나버린 이 어머니는 순간 얼마나 통곡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심장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어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을 때 이때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린 딸의 마음에도 더 이상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발해 공주가 목욕하러 그때 때마침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서 젖을 먹이게 하고 데려다가 그의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남자 아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애굽왕 바로의 일가입니다. 즉 애굽왕 바로의 친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누가 보아도 공주는 히브리 남자를 살려줄 사람이 아닙니다. 살려줘서도 안 됩니다. 왜?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바로의 공주가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만약에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공주와 이 아이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대 상자에 띄우는 것도,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바라본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히브리 남자아이임을 알고도 그를 얹어서 유모를 또 찾고 젖을 먹이고 궁에 들려드리고 아들로 삼는, 이는 모세를 안전하게 숨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의 딸에게 숨겨야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누구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모세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의 믿음이 목사님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언급되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으니, 여러분, 어머니의 눈에 잘생기지 않는 아이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가 못생겨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줘서 날강에 악어밥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의 새끼를 잘생겼다고 합니다. 모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얼굴에서, 모세에게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3개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3개월이 아니라 3일도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숨깁니다. 맡깁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숨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숨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의 공주에게
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실력자에게 그의 가정에 숨겼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 애굽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자의 딸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의 남자들은 다 죽고 두트모스 애굽 왕의 유일하게 피부치 딸 공주 한 사람. 왜냐하면 이 여인만이 바로의 딸, 즉 적통 애굽의 왕권을 가진 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 궁에는 목욕할 데가 없을까요? 아니죠. 더 깨끗한 물, 더 좋은 물,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공주가 어떻게 나일강에 훤히 보이는 데서 목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당시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제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냥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없으므로 많은 고통을 가졌던 자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서 떠내려온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자신이 믿는 신이 주신 아이로 믿게 했던 것입니다. 신이 이렇게, 나일강의 신이 이렇게 아이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도 이 아이를 자신의 궁에서 40년간을 숨겼습니다. 2장 10절에서 보니까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기까지 숨기셨던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를 바로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종종 우연이라는 말을 우연이다.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2장의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는 우연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부모에게 온 것입니다. 부모의 결단이 모세에게 나타난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포기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석 달 동안의 피 말리는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결단이 모세를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결단이 가장 복된 장소에서 숨길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너무 힘든 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시에 대한 이야기 등등 나누다가 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팬데믹 시대에 목사님 고양시에서 지난 한 해와 올해 2년 동안에 자살한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충격. 목사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문화를 가장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는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온갖 음란물, 술, 도박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세력으로 내 가정, 내 자녀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혼을 훔치려고 합니다. 영혼을 말살시키고 파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이런 환경에 내 자식들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의 삶을 바꿀 만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부모의 믿음 없는 삶으로 자녀들이 망가지는 자녀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사단의 위협 속에 내 자녀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건져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숨겨야 됩니다. 세상의 모습이 내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유혹이, 이념과 사상이 따라서 내 자녀들을 건져내야 되고 숨겨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숨깁니다. 3개월 동안 숨긴 것도 바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버릴 수 없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부모들의 최고의 신앙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의 품에 맡긴 것입니다. 자식에게 신앙의 눈을 떼지 않으면 그 자식은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가 딸을 보내서 지켜보게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눈은 부모들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부모들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서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 경건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특별히 태어난 자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옛날 어른들 빌어먹을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녀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내일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의 최고의 것,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그 안에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어디에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숨기지 않는 자녀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학원 지나치게 숨기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 여건에 숨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학교나 실력만으로 내 자식을 숨겨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가 그 믿음의 자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자녀가 그 안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 그저 뭐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의 믿음 없는 욕망이 자녀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된다면 그저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부모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되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만 있을 뿐이요, 그때는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맡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저는 좋은 일이 있어서 장로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자녀가 다 이제 성장해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한양아 집사님 가정도 이미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아이가 셋인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서게 하고 이제 살려내는 부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자녀를 하나님께 숨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내 자녀를 숨기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자녀를 숨기는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품이요 가슴뿐입니다. 살려내는 부모님들의 삶,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숨깁시다.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해답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서고, 부서에서 꿈의 자리에 서며, 가정에서 가정 축복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가슴이요, 하나님의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정책, 그저 그냥 물결 따라 믿음 없이 자녀들을 맡기며 그저 어떻게 되겠지 않은 방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계획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왕에 타협했다면 그의 가정이 민족을 이끌 수 없었던 것처럼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거하게 하며 이곳에서 예배자로 세워가고 부서에서 꿈을 키우고 가정에서 서로 회복하며 나눔이 있고 고백 있고 사랑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처럼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 자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은 빛날 것이며 자자손손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시기에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건져내며 살려내며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민족을 살리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정말 존귀한 자로 가문에 남는 그런 귀한 자로 자녀가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강야를 지나며 찬양하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